제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지난주에 이어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미 주신 복을 따라 행하라. 물론 이미 주셨는데 모르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미 주신 복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혹시 못 된다 해도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삶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인데, 더 큰 기대는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늘의 영광을 넓혀갈 것인가, 하늘의 부요를 쌓아갈 것인가,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목표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상보훈, 요즘 마태복음 5장은 주님이 산상에서 산에서 복음을 전했다 해서 산상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3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특징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쭉 이어지고, 그런 행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진짜 복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맨 뒤에 오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른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진짜 복이요, 위로가 진짜 복이요,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보는 것이 진짜 복인데, 여기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여기 기록한 것은 그 앞에 것이 복이라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그 다음 복을 얻는 겁니다. 진짜 복을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짜 복을 얻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우리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아니하면, 애통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위로받을 수도 없고 천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진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아니, 그 앞에 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복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복을 주셨습니다. 진짜 복을 얻기 위해서 미리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미리 주신 이 복을 따라 살 때 진짜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아까 읽었지만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유한 자 이렇게 하면 다 나름대로 이 느낌을 본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하면 마음이 순한 자,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마음이 순한 것, 이게 여기 온유한 자, 마음이 순한 것, 조금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은 성경에서 해답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온유한 자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온유함 같은 겁니다. 누가 내게 대해 말할 때, 좀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썩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좀 천천히 해라. 바로 썩내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듣기는 속히 하고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에 심긴 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십 년 된 분도 있고 몇 년 된 분도 있지만 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듣지만 좀 말하기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라. 심긴 도를 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 참 어렵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법에 가려면 한참 가야 되지만 주먹은 바로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누가 말할 때 입은 열려 있으니까 말하기는 참 쉬운데 조금 참고 내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참 쉽지 않은데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은 좀 천천히 해서 무슨 말을 내가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마음에 심긴 도를 네가 잘 받아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온유함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온유함은 그런 뜻임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여기 온유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말라. 나쁜 마음으로 거역하라. 이 말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쁜 마음으로 받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강팍함이죠. 온유함은 강팍함의 반대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로 7절에도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전에 성경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그때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거역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위에 6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걸 다르게 하면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좀 어렵지만 자꾸 살다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선한 습관을 기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후부터는 조금, 지금도 그리 해왔지만 이후부터는 누가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좀 천천히 하되, 어떻게 천천히 하느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땅을 말합니다. 영의 기업이죠. 하나님 나라 기업을 말합니다. 하늘나라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며 상이 될 것이다. 온유하게 그렇게 사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이웃이 악의에 찬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비슷한 말이면 좀 이해가 되지만
진짜 엉뚱한 말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나죠. 너무 기분도 나쁘고, 그 일이 큰 거짓말일 경우에는 명예손상도 되고,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화가 치밀어 옵니다. 막 불평해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그 일이 진짜 명예에 큰 손상을 끼치게 되면 명예훼미로 고소도 하고 벌금도 물고 그렇게 하죠. 전에 여러분도 그리 했죠. 하여튼 그리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떡기는 속기 들었지만 말씀을 천천히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 하나님, 내가 엉뚱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진짜 얼토당토하지 않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심긴도를 솟아나게 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그렇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건 내가 잘한다. 내가 너를 알면 됐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알아주면 됐지 않느냐. 그러므로 좀 참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면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니까 이런 데 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아마 대부분은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알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는데 네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을 필요가 있겠느냐. 좀 참으라.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기도해 주라. 아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신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되었다 치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변화된 겁니다. 전에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했던, 도무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을 받아서 그렇게 산다면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많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전에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사랑 못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내 사랑의 삶의 영역이 엄청 넓어진 겁니다. 근데 진짜 변화는, 그런 삶의 변화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전에는 그런 사람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또 그에게 멱살잡이 하는 그런 악이 내 마음을 차지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좁아지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계가 많아진 거죠. 내 안에서.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온유한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하늘나라 기업을 넓혀가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상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기 1장에 보면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차지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기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네가 받는 땅은 내가 다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가서 밟아서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적들이 정말 많이, 7족속이, 여기 7족속이라는 말은 꼭 7족속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 온갖 족속이, 그러니까 온갖 이스라엘의 적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이 땅 안에. 그 땅을 차지하고 밟는 것은 그 적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 있는 적들, 전에도 한번 말씀한 바 있지만 이 적들의 의미를 보면 오늘날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7족속이라 했는데 7족속을 대강 내가 대표적인 족속으로 내가 한번 성경에 찾아서 말씀을 해보면 그 안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 족속, 헷 족속 이런 족속이 있었습니다. 다 들어봤던 족속들이죠. 근데 진짜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아마 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족속의 이름의 의미를 제가 말해보면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이라는 말은 소극적이고 깨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아모리라는 말은 교만한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산다는 뜻이고 버리스는 비방하고 이간질한다는 뜻이고요. 기르가스는 강팍한 뜻이고 여부스는 무시하는 히위는 성질이 급한 헷은 두려움 염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이런 족속이 많이 있었는데 그 족속의 땅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성질 급하고 두려워. 그럼 여러분 이런 성질 급하고 두려워 이런 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마산역에 있습니까? 아니면 봉암동에 있습니까? 비방하고 강박하게 하는 이런 적이 어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사람들의 영혼에 있습니다. 이 적들을 보면 이 구약에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이 가나안 땅의 의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어디냐? 우리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진짜가 뭐냐? 그 땅에 의미하는 진짜가 뭐냐? 우리 심령입니다. 이 심령에 예수 믿기 전에 온갖 적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런 적이 있습니까? 게으른 적, 이런 적이 있습니까? 교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비방하게 하는, 이간질하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팍한 마음을 주는 적이 있습니까? 무시하는, 성질이 급한,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려워 염려 떠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안에? 이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적을 쫓아내야 이게 우리 땅이 되는 거죠. 이게 있으면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걸 쫓아내야 그 다음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적들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에 이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나갈 것이라. 하나님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처럼 가서 그 적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뒤따라와서 그 적들을 멸하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 적이 어딘데?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다. 여러분의 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맹렬한 불처럼 앞서가셔서 그들을 멸한대요. 그리고 우리 보고 또 멸하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멸하시면 그만이지. 시체만 치우면 되지. 근데 또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쫓아내고 속히 멸하라고 그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멸했다는데 또 무슨 우리가 멸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을 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악한 영을 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무력화되는 거죠. 무력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영적 존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나중에 지옥에 가서 존재하든지 왜 존재하든지 존재합니다. 왜? 영은 안 사라집니다. 다만 무력화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사람의 적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영적인 적으로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적을 아주 무력화, 이 말 죄송해요. 한번 씁시다.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묵사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서 쫓아내면 금방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뜻이라고 이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람들 다 지금은 나를 보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셔야 된다. 우리는 전에 이런 사람을 용납 못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솟아나면 막 욕해주고 싶은 마음,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 비방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아까 버리서 족속이죠. 내 안에서 버리서 족속이 막 솟구쳐 올라간다. 나로 하여금 비방하라고. 이런 전부 이래서 비방하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무시하면 성질이 막 올라오죠. 성질이 올라오는 게 뭐죠? 아까 말했던 거 보면 희위족속. 희위족속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를 무시하는 데 대해서 같이 막 성내라고. 이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라고 하지 엄밀히 우리하고 구별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쫓아낼 적입니다. 내 안에 내 원수가 있지만 내가 쫓아낼 적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만 있으면 일이 터지기 전에도 두려움이 막 올라옵니다. 염려가 올라오지. 해족성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리 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죄짓게 하는 그 힘이 발동하사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비방하는 적이요,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적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떠는 적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강팍한, 이게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우리의 적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신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적이 나타나거들랑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놈이 솟아났습니다. 이놈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역사하사 앞서가셔서 성령의 불로 묵삽을 만들어 주십시오. 무참하게 발라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맹렬한 불처럼 나가서 멸하신대요.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적도 안 보이고 다만 성질나는 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게 네 적이라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묵사발을 만든다고, 무력화시킨다고. 하나님, 내 적이 이것임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난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나의 적입니다. 주님 나가셔서 맹렬한 불로 이들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내게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너희가 하죠. 너희가.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이름 근세로 명하노니 너희에서 떠나갈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떠나갈 자다. 이럴 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놈들이 그동안 이 우리 가운데 묻혀놓은 흔적이, 죄의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떠나갈지라도 두려운 흔적을, 두렵게 살게 하는 습관을, 흔적을 남기고 갔고 비방하는 흔적을 남기고 왔어요. 떠나갔지만 남기고 간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무시를 무시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네가 밟는 땅을 다 준다는 말이에요. 밟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땅이죠. 전에는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두려운 그 땅을 내가 하나님 평안으로 밟았으니까 이제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런 밟는 땅이 네 땅이 된다는 말은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진해에서 믿었는데 개척교회라 교회 땅이 없었어요.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을을 둘러보니까 진짜 좋은 곳에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불러갔다가 달밤에 밟았습니다. 이 땅 내게 달라고. 여러분 그 땅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르고 그랬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야 아마. 참 순진하다 했을 겁니다. 그런 땅에는 돈 주면 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는 거지. 그 땅을 받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안 줍니다 그 땅. 지금도 그 땅 교회 땅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약해서 그리 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함을 그랬구나. 그건 인정하겠죠. 그러나 이 의미는 그런 땅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땅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해 가는 겁니다. 점령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 밟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두려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비방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밟는 것입니다. 원죄는 쫓아내시고 밟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서 하늘나라 기업을 넓혀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조그마한 기미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다 담당했습니다. 그걸 믿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를 우리의 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또 의롭게 살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이제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의롭게 사는 힘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빛을 비추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빛을 비추며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어서 의의 빛을 얻어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미 의롭게 된 자가 의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능력이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 의는 이 두 개 중에 어느 의를 말하겠습니까?
이 뒤에 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자입니다. 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미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의롭게 된 자가 이제는 의롭게 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의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힘,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여 진짜 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삶의 빛이니 주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의의 능력이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정말 애통하며 구하는 사람,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 나는 빛이 없고 죄인 출신이니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의 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생명을 주십시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의의 능력을 채우시면 배부를 것이라. 이 말은 만족이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힘이겠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힘을 줍니다. 내게 나오는 자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미 의의 태양이, 성령의 태양이 여러분의 심령에 떠올랐으면,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를 합니다. 주께 구하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의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생명빛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송아지처럼 힘있게 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춰주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이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온유한 자는 복받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온유한 것이 뭐라고요? 누가 어려움을 줄 때, 악으로 나를 대할 때, 그때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천천히 하되, 어떻게 천천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인적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살기 원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게 온유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정말 힘들지만 난 그렇게 살아야,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데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에 세상에 살던 처럼 내가 그럴 수 없다, 나도 사람인데 네가 그러면 나도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온유하게 살게 하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런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온유하게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므로 아마 여러분은 복받은 자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유하게 살라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간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온유하심, 하나님의 소망 따라 살아갈 때 당신은 하늘나라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이 힘들더라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천국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삶입니다. 천국 없다면 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올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의 결과가 기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신 분 계시죠? 이거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주여 내가 착하게 살기 원하오니 힘을 주,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손해를 보면 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차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넌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셔야 합니다. 이 마음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온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따라 사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말을 듣더라도, 힘든 말을 듣더라도 잠시 멈추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셔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 받아 산다면 당신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질 때 많고 넘어질 때 많지만 그래도 주여 나는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의의 힘을 주십시오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위해서 복을 받은 겁니다. 복받음을 이미 복을 주신 이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사셔서 진짜 복, 하늘의 영광을 쌓아가시고 하늘의 영토를 넓혀가시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의에 충족함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송하겠습니다.